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322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잘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에는 세 가지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낙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쓸모없는 돌이라 버려도 전문가는 거기서 보석을 찾아내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우위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겸손이죠. 겸손을 가지고 포용하는 것, 그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상대방의 잘못을 품어주는 관용,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차별적이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파워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도 없는 것이죠. 다른 게 있어야죠.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기도인데, 정말 진정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지금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하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표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끼고 다닌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행동 보고 성경책 낀 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부감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이 세 가지 표징이 삶에서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표징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체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복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앞에서 서두로 말했습니다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언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어 해석이죠. 그리스도인은 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 두 개의 단어가 묶어서 한 단어가 된 복합 명사죠. 그리스도 플러스 인. 예를 들면 변호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변호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변호는 뭐냐? 변명하고 감싸고 돕는 것이죠. 법조계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이 피의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하고 감싸고 이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변호예요. 근데 그거를 담당한 사람이 변호인이에요. 그런데 변호인이 자기에게 의뢰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상대방 변호인하고 짜서 저쪽에서 나에게 뇌물을 주니까 내가 담당한 변호인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고 상대방의 뇌물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을 잘 만나야 돼요. 변호인을 잘못 만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변호인, 변호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사는 사람이죠. 예수의 그리스도적인 삶을 이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젊은 그룹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젊은 그룹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젊은 그룹을 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우리 교인들이 참여 못하실 것 같아요. 앞에 한정을 해놨으니까. 그냥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젊은 그룹들이 우리 교인들이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예.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어떤 때냐 그러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네 집에 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제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거부감을 내요. 가짜 아니냐, 함정 아니냐. 바울을 영접하지를 아니에요. 그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적극적인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든 그런 대로 바울을 품었어요.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보냈더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교인이 돼버렸어요.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도망갑니다. 다소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아요. 그래서 시간이 꽤 됐어요.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갑니다.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 가서 믿음 생활을 해요. 같이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들도 와서 같이 도왔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같은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제자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자, 그들을 관용하고 허용하고 대적자, 그들을 변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도기를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은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함께 하면은요, 잡것들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함께 하는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임무할 은혜는 보호하심만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격려와 힘을 주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걸음하도록 근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라 잃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얘기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말한다. 2번 반복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줘. 임마누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표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그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걱정이 있고 큰 과제가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한 가지 더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용기 가질 수 있고 뭐든지 이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걸음걸음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얼굴에 쌍팔자 그리고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먼저 걱정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몇십 년 권사라 그러면서 몇십 년 믿음 생활했다고 하면서 걱정을 먼저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 모였는데 걱정으로 일을 시작하게 해. 걱정으로 사고를 생각하게 해. 걱정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해. 사탄이요. 그게 사탄이요. 그래서 5천여 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먹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걱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얼마가 필요해요? 걱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걱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그래도 해. 그러니까 출발했잖아요. 작은 것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아지는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걱정으로 시작하냔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요 그게. 우리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세요? 부자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갑부 아버지가 뒤에 있는데 자식이 왜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떨뜨러오니까 걱정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주시기보다 먼저 혼내실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도 앞부분에 그것이 녹아져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주세요. 함께 주시는 것만 아니라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지금 수행에 따른 능력이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의 표정을 나타내려고 할 때 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바울이 고백했죠.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내게 알게 하셨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셔요. 난 그걸 알아. 해낼 거야.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해냈습니까? 안 해냈습니까? 해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걸음이 뭐예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걸음을 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걷는데 걸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건 난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누가 전도받았습니까?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이 전도받고 황제의 가족들이 내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안도 좀 전해주세요.
황제 가이사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사업이 잘 되는 능력, 내가 뭐 계획했는데 그것이 성공하는 능력, 다 세상적인 것만 연결시키고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위한 걸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면은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직업에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표징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주 설교와 연결되는 제목인데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과는 상관없이 만들어 놓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 주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는 능력? 왜? 복음 전하는 가는 길이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 왜? 복음 전하는 길이니까. 죽을 고비에서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데 배가 파산됐어요. 막 어려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장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로 가는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작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온전히 걷기를, 그리스도의 몸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뭘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낼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머리를 빵긋하고 비밀을 밝히죠. 가이사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놀랬죠? 응?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용기를 가지겠어요. 당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죠. 지하교회, 우리 해림교회 같은 교회. 예, 다 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굴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몰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박해하는 가이사의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전도됐대요. 하나님 역사예요.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필요를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되죠. 왜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욕심으로 기도해서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기도인데 내 결단은 필요 없고 내 수고는 제외해놓고 하나님만 하시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난 주간도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때 그래 너는 어떻게 하려고? 너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왜? 뭐 하게? 그래서 차를 좀 바꿔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식 얘기 들어주겠어요? 야, 그 차도 괜찮은데 왜 또 바꾸려고 그래? 아, 친구가 더 좋은 차 타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네가 아직까지 정신머리가 아직 썩었구나. 너 그 차도 타고 다니지 마. 키 줘. 여러분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 돈 좀 줘. 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좀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더 도와줄게. 해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때가 되면 채워주세요. 필요를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조건절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만 읽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원 가면 이것만 적혀 있어요. 도둑놈들이에요. 앞에 거는 딱 빼먹었어. 왜? 불편해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기도원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뒷것만 적어놨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무 의미 없어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역사되게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기도 수정을 좀 하세요. 진지해지세요.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답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뭘 보내고 영치금을 보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예? 능력. 일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일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은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해림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